할렐루야. 아멘. 네, 오늘은 두 증인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.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. 천사가 다시 나타난 거죠.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깨우는 거예요. 깨웠더니 마치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깨서 천사를 보는 거예요.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쭉 보는 이야기가 스가랴 4장 이야기예요.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. 너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. 같이 읽어볼게요.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, 요거를 지금 본 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니까 뭘 보고 있죠?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.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꼭대기에 또 잔이 있는 거예요. 등잔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잔이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뭘 보냐면 그것 위에,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. 7 금 촛대를 보고 있는 거죠. 7 금 촛대를 보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잔이 있는 거예요.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. 지금 여기 7 금촛대가 있죠. 그 위에 잔이 하나 큰 게 하나 있죠.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뭘 보냐면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. 7 금 등잔이 있는데 그 위에 잔이 있어요. 근데 그 잔과 이 7 촛대가 연결이 되어 있죠. 뭘로? 7 관으로. 그게 저 그림이에요. 파이프로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? 거기에서 기름을 흘러서 들어가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게 파이프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. 요게 이 성전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. 성수 안에 7 금촛대 있잖아요. 그거랑 같은 등잔대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 위에 큰 잔이 있죠. 그 잔에서 이 7 촛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. 7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름이 그 잔에서부터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.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.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.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. 아멘.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.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. 성공했나요? 실패했나요? 실패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.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, 사람의 힘으로,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. 오직 내 영으로,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. 지금 구약 시대에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리고 2000년 동안 지금 떨어졌잖아요. 예수님에게서. 그런데 드디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그림 안에서, 이 환상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.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찬 이 잔에서 7 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에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. 지금은 끊긴 상태예요.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날이 되면 7년이 시작되면 이 일을 다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. 스가랴 이 말씀이.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. 끊어졌던, 막혔던 이게 연결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때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.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. 그렇게 이 스가랴 4장 요 두 감람나무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두 증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왜 두 증인이 계시록에서 갑자기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. 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지만 마지막 날에, 마지막 때에 다시 연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그 두 증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취해
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그렇게 두 증인을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. 그래야 그 두 증인 때문에 2단, 3단이 안 나와요. 두 증인은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.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. 이 두 올리브 나무, 두 감람나무죠.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위의 내용만 봐서는 두 증인하고 연결시킬 수 없지만 이 두 감람나무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. 왜?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.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. 계시록은 계시록만 봐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책이에요. 선지서들하고 예언자들의 이 예언과 연결해서 볼 때 아주 쉽게 그냥 말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. 그런데 이게 하나는 그것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게 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림을. 그러면 그림 쉽죠. 여기까지 보면 그림 쉽죠. 7 금초대가 있고 그 위에 잔이 있는데 7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어요? 안 연결되어 있어요? 지금은 끊어져 있잖아요. 그런데 스가랴는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스가랴가 마지막 그날에 있을 환상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현재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.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본 게 오른쪽에 왼쪽에 두 감람나무, 두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. 저게 두 증인이죠.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연결이 된 거예요. 또 스가랴가 보는데 이 감람나무도 이 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. 촛대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? 아멘. 지금 이 두 올리브 나무, 두 감람나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? 관이 연결돼 있죠, 지금. 그 잔과 촛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이 돼서 촛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. 성령님께서 이 두 올리브 나무,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촛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이 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죠. 두 증인이 있어야 촛대에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. 두 증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모세와 아론처럼.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. 이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설명해 주죠.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어요.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이네요. 여기 보면 두 사람이라고 딱 답을 내주네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? 기름 부음을 받은 자.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7 금초대가 있고요. 그 위에 잔이 있는데 7 간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두 감람나무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,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금초대에 기름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. 그러면 이 그림이, 이 스가랴 4장 이 그림이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. 두 증인의 비밀을 알겠죠?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. 어려운 것도.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이방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적용하고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 말씀, 이 스가랴 4장 자체에서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. 그게 이건데 같이 읽어볼게요.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. 아멘. 스룹바벨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.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성전, 여기 집은 성전이죠. 이 촛대가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이 7 금촛대는 성전 안에 있는 촛대잖아요. 그래서 이 촛대는 성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. 이 집의 기초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. 여기 집이 성전이죠. 하나님의 성전이에요. 이스라엘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나요? 스룹바벨 혼자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대표로 지금 스룹바벨의 손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.
수르바벨의 손에 의해서 이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씀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. 대표로 지금 수르바벨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, 맞죠? 그래서 수르바벨의 손이, 이스라엘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. 이스라엘이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른 예언의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스라엘이 그 집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마무리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도 또 하시는 거예요.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. 아멘. 이것도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내 백성과 거룩한 성, 이스라엘에게, 예루살렘 이 성전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신 거예요. 69일에는 2000년 전에 끝났죠.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, 아직. 그런데 그 한 일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야지만 시작한다고요.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 말씀, 그 이스라엘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친다는 이 말씀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? 이스라엘이 그래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고, 이 말씀 자체에도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준 거지 우리 이방 교회를 위해서 70일을 준 게 아니에요. 우리 이방 교회하고 70일의 예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.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. 아멘. 그 환란이 누구의 환란의 때라고요?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. 여러분, 야곱이에요? 야곱이 이스라엘이죠?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. 이름이 원래는 야곱, 속이는 자였잖아요. 그런데 그 야곱의 환란이죠.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죠. 그 경험을 마지막 7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. 왜요?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집 나갔잖아요. 지금 집 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. 아직까지도 야곱인 거예요. 그런데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우리 이방 교회하고는 이 스토리하고는 적용이 안 돼요.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우리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부터 계속 이 은혜 안에 있었죠.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. 지금까지도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은혜를 갖다가 이 기름 파이프를 끊어내려고 하는 배두의 작업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, 아직까지는 신실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시겠지만 배도해서 끊어진 사람들은 여기 이 큰 한강 가운데 같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이 파이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. 아멘.